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의 의미요. 화목제의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화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를 지면 반드시 화목제 예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화목제의 목적도 화목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화목하는 목적이 화목제의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에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지금 구약에서 제사 예물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다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새 생명이 없다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화목이 진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가 되는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주님과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 있으려면 반드시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과 사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물들어버린 인간의 회복이 뭐냐? 죄에 물들어버린 인간의 회복이 바로 화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으면 인간의 형상이 하나 짐승의 형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지니까 인간이 사람인데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짐승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종이 짐승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고,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형상으로 변화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주의 형상을 원래는 닮았는데 창조주의 형상이 닮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짐승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그래서 형상은 뭐 여러 가지, 꽃의 형상, 뭐 짐승의 형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되어 있다. 원래 창조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게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또 성전이 지어져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가 지어지면, 예수님의 형상이 닮아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줄 너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와 같이 형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느냐 이 말이에요. 이 형상을 닮아야 우리가 우리 주님과 온전하게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돼요. 그게 바로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라는 건 화목 제물이 있어야 돼요. 화목 제물.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건데, 회복의 길을 뭘로 열어놨어요? 이 화목제 예물로 회복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화목제 음식은 세상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화목제 음식은 세상적인 음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영생의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의 차원이에요. 우리 영생의 차원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화목제사는 먹는 제사가 되는 것이 먹는 제사.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이 뭐예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나와 너와 관계가 있고 네가 내 안에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목제물이라는 걸. 그래서 번제는 뭐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지만 화목제는 자 내장을 꺼내서, 화목제는 내장을 꺼내서 내장을 다 불로 태워버리잖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기는 사람이 고기는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사가 되고 축제가 되는데, 이 경건한 제사가 이 축제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왜? 고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들과 같이 함께 먹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경건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도로 주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에 바쳐진 제물을 다시 주는 거예요. 드린 자에게 다시 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영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자기 살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예물을 내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드린 것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 살을 먹는 거예요. 자기 살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바친 것 도로 주면서 먹으라는 것은 너를 죽으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과를 먹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요. 이와 같이 너는 죽으라는 거, 죽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이와 같이 이 예물을 다시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르시는 거 예수의 피와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복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복음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가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드려지면 우리 드리는 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말해요. 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에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께로 났다는 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화목 제물이 뭐냐? 연락이 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죄를 다 하나님이 동반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예물이 연락이 되면 다시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와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드려지는 사람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다. 자기는 죽는 것 같아. 그런 게 이
자, 이게 뭐냐? 화목을 이루시려고 죽으심이 되는 건데 바로 장례식 제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화목을 이루시려고. 근데 장례식 예식이 되는 거예요. 장례 예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장례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하면 화목이 이루어지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경건하게 드려져야 돼요. 이게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장례식 예배예요. 장례식 예배. 이해되시면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죽어서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걸 우리가 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의미.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생각하기에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죄 때문에 죽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우리가 한 번은 다시 누구든지 한 번은 죽음을 맛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죽어야 가는 거예요. 죽어야.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면 고개를 끄덕여야죠. 예? 고개를 뻣뻣하게 있으면 이해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냐, 예물이, 화목제 예물이 나 자신이라니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는 복음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예수님이 뭘 돌려줘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드려진 사람한테 다시 그 고기는 돌아오고 제사상하고 먹는 거예요. 제사상하고 먹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이루기 전에 떡과 포도주 먹었어요, 안 먹었어? 그러면서 빵을 돌려주면서 떡을 돌려주면서 내 살이다 먹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내 살이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그분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사망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돌려받지 못한다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한다면 그분은 여기 살다가 그냥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못 가면 여기 지옥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냥 아담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은 육신이 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육신이 거하는 거예요. 육신.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어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죽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죽기 전에 내 피를 마시라, 내 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뼈를 마시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려 있노라. 그래서 57절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죽어야 정과 육의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영적이 복음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장과 우리가 살을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은 다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을 봐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드려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니까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화목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최고의 마지막으로 화목제 아니요 클라이맥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화목제물이 클라이맥스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생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 의미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새 언약으로 누려진다고.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니까 이거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는 건데 구약에서 바친 제물이 자기 몸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제물이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이라고 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시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과 그래서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몸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둘로 도로 돌려주잖아요. 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고기는 다시 돌려줘서 우리로 먹게 드린 사람이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사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가면 자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물을 예물로 드리듯 서로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다시 돌려주는데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에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그 사손은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그러니까 내장만 다 살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보면 자 16절부터 그때 제사장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드리는 음식이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나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를 지킬 영원한 구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 안수해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세살 예수님이 안수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안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짐승에다 안수하잖아요. 잡을 짐승에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잡아드려요. 그런데 그 고기는 태워야 안 태워? 내장만 태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기름이 아주 치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태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주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내가 주인이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똑같은 이치예요. 그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깨닫게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인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벌벌 떨고 먹는 거예요. 두려움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 찾을 때 죄가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먹지 말라. 이게 뭐냐? 벌벌 떨면서 먹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주인님을 깨달으면 벌벌 떨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생명이 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예물로 들어진 거예요. 그 예물이 짐승을 잡아들였는데 자기라고 말해요. 자기.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사에 동참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 같이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적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정과 욕이 십자가에 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되고 주인님을 깨닫게 되고 또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과 내가 이 화목이 이루어지면 사귀는 거예요. 사귀기 시작해서 그분과 내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오죠.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 내가 그분의 신부로 살아간다.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죠. 할렐루야. 나만 구원받아요? 내 가족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전도하는 거지. 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주사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주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면 다시 우리에게 돌려준다. 돌려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고기를 우리가 돌려받아서 다시 먹고 사는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본문 2절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피를 사방에 뿌리잖아요. 제단에. 할렐루야.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맡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단 뿌리에 발리니 다 바른 게 제단에 발리니까 제단은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문이 열려진다. 휘장이 찢어지고 그걸 맡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화목제물이 되는 거죠. 이제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실체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요한일서 2장 2절 가보세요. 실제가 이제 그분이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예수 피를 주시고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영적 의미예요. 이게 복음적이다 그 말입니다. 영생의 소망이다.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모든 의미가 연합이 되어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보면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그러므로 오늘날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화평의 복음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화목제물이 이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다시 돌려주는데 고기를 돌려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에서 2장 14절 봐요. 예배에서 2장 14절 보면 예배에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그된 계명을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뭐예요? 화목 제물이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니까 거기에서 원수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평안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화목제물이 되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화평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고 그 평안을 주시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화평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자기 자신이 이 화목 제물 다시 돌려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항상 영생의 소망,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영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